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권속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아마 꽤나 닮고 싶었던,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이동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체제가 다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에서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체 재정을 외부로, 그 교회가 아닌 외부로 60% 이상을 사용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정을 외부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린 그걸 감내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4,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 버스, 그 교회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 학교에 유년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한 부서도 교회 재정을 쓰는 부서가 없습니다. 물론 성가대도 교회 재정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명절이면 나눠주는 선물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하나도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1년 예산도 그 교회는 세우지가 않아요. 그냥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대로 그 헌금에서 그냥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어요. 창고 같은 그런 데서.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점점 더 모여들어서 그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부러워해. 건물을 부러워해? 건물 하나 볼 거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샘플은 이렇게 해서 샘플이 되는구나. 장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우리 교회를 샘플로 만들 교회로 좀 목양을 해보자.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목양을 하려고 모든 애를 그렇게 써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원래 예정대로면 오늘 설교하고 화요일 날 중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 선교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어제 아침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중국 침례신학교 가는 것을 취소하고 또 한국의 부흥의 집회가 3일 예정되어 있는 거 그거 다 취소하고 어제 아침에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광고 다 내놨는데 현수막 다 걸어놨는데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우리 교회 제가 목양하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꼭 필요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첫째는 선교사, 미셔너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셔널 소사이어티, 선교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other church,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있어야만 선교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배출을 했어. 그러면 그 선교사가 나가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뭘 세웠어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거야. 교회는 선교를 하고 선교는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가 또 선교를 하고 그 선교는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교회 속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을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할 뿐만 아니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교회들이 뭐예요? 파송한 교회들이 기도하고 헌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드림으로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저기도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오는 것이 교회의 생리 가운데 하나예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것을 그냥 멍하니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료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마더 처치로서 선교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선교사를 내보내고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가를 우리 도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는 파송 선교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송 지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목장이 나와 있고,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몇 년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연대가 지금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지역과 후원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지역 이름만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은 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역 파송 지역을 한번 피지에서부터 두 번째 거는 빼고 한번 크게 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시작. 피지, 수단, 중국, 과테말라, 불가리아, 캄보디아, 멕시코, 중국,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잠비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러분, 지금 이 리스트는 2014년 빛과 소금의 교회가 후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옐로우로 하이라이트 된 분들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 가운데서 나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각 목장에서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어느 정도 헌금을 여러분들이 모으시면은 교회가 거기에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합해가지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어요. What is the mission of church? 교회 사명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든지 아니면 먼 곳이든지 불문하고 여하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 얻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을 적정한 미션을 줘서 내보내신 거예요. 샌드하신 거예요. 그 미션을 준 게 그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거든 너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하라 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 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만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그 승천하시며 그 밑에 모여있는 500여 명의 신도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아니에요.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실천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첫 번째도 전도이고요, 마지막도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일을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와야 되느냐? 아직도 세상에는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아. 아직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 그래서 어쩌면 모른 채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 살리는 일을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가든지 보내든지 바로 그 선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involve 해야 될 그런 지체들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사명은 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전도나 선교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1996년 7월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주일 예배 출석 숫자가 어른들과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첫째 주 예배니까 우리 유스들이 같이 예배 드린 것처럼 어른들과 유스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60명 정도 예배 드리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로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시작한 그 일을 지금까지, 제가 있는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를 계속 해오는 가운데 오늘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거예요. 처음 미션 트립을 갈 때에 15인승 밴을 빌려서 우리 교회 거의 2세 우리 자녀들, 유스들 12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선희자매,
수경자매, 모세 형제, 한나 자매. 이 유스그룹 때야. 유스그룹 때. 9학년, 10학년, 8학년 그럴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15인승 밴을 제가 운전을 해서 멕시코까지 갔어요. 누에볼라레로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교회를 담당을 하면서 낮에는 이 유스 아이들이 그 땡볕에서 교회를 수리하고 페인트하고 하는 그런 노동을, 저녁에는 우리 유스들이, 청년들도 아니야, 유스들이 기타를 치면서 집회를 인도를 해주고 제가 설교를 하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스라이 옛날 같은 그 일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우리 교회 청년, 그리고 청년을 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어요. 멕시코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선교는 중국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NK, 그 다음엔 과테말라,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나라, 제가 다 지금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로 선교를 보내고 선교하고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점차 알게 모르게 확장되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난 그런 선교의 연륜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8분이 해외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직접 나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스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불문하고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거나 간접적으로 나가거나, 그래서 선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누구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미개 민족으로 남아있는, 원주민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누구가 복음을 전할고,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내가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별 없는 것 같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이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 돌아온 영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가 본 사람들이 조금은 느끼면서 여기 돌아오는 게, 그런 영성이 우리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헌금을 모아서 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그렇게 선교에 대한 헌신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자라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자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은 누구를 사용해서 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를 그렇게,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건 뭐냐면, 선교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구나. 선교는 우리가 선교한다는 그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 흉내내는 사람을 보면서도 축복을 해 주시는 일이구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되므로 하늘 복을 받게 되니까, 놀랄 것은 우리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되니까 우리 복 받은 것이 흘러 넘쳐가면서 중국 땅에 2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중국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그것이 흘러 넘쳐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다가 교회를 세워줬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들을 다 지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로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3 텐텐 비전 1부 예배도 기도하는 분이 그 일 기도했습니다. 2부 예배도 기도하는 분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 우리 유스들, Have you heard about 333 1010? Can you answer what does that mean? 우리 교회가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게 뭔가 하면 333 1010 비전을 받았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신 적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다닐 때에 여러분이 그 교회가 정말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인 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가 나가고 있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있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비전 없으면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전 없으면 망할 수가 있어요. 1년에 미국에 몇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세요? 4,000 churches are closing in a year. 미국에서만 1년에 4,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에는 1년에 1,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비전 있는 교회가 왜 망합니까? 비전 있는 교회가 왜 망하겠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If there is no vision,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전속시켜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꾸려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속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여러분,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다른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있었던 경험담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얘기해도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제가 중국으로 이번에 가려고 했었으니까 중국의 것만 제가 컬렉해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에 제가 다녀온 일들을 여러분께 사진과 영상을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사진과 영상. 중국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저절로 슬라이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넘기시고. 이게 거기 화장실이에요. 가면은 저런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앞에 문도 위에 뚜껑도 없어요. 예, 다음. 여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모습이 도시에는 좋은 집들이 있겠지만 시골로 가면 다 아직도 저래요. 한국에 꼭 육개장 같죠? 저거 먹어요. 가면은 예, 반찬입니다. 가면은 그들이 저렇게 국수를 만들어주면은 또 잘 먹습니다. 요것도 식사 한 끼 먹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거기 예배당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글자가 있죠. 예, 저건 조선족 교회입니다. 다음, 이것도 조선족 교회이고, 그 조선족 교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훈련시킨 제자입니다. 두 목회자인데 왼쪽은 오빠고 맨 오른쪽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한족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왼쪽은 조선족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동신교회라는 가운데 서 계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키운 제자입니다. 이분이 연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돕고 있는 이경호 전도사 연길에 개척을 해서 거기에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이경호 전도사 형이에요. 이성호 목사. 새로 교회를 잘 꾸몄는데
우리 교회가 3,000불을 지원을 해서 내부를 잘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한족들입니다. 한족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 사람들이 공부 마친 거를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공부가 이제 끝나면서 쭉 둘러서서 지금 저 의자를 보세요. 예. 겨울인데도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저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한족 성경인데 다음 성경 보세요. 그냥 읽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누가요? 한족들입니다. 예. 그 한족 청년들인데 여러 지역에서 모인 한족 청년들인데 제일 어린 사람은 19 years old. 나이 많은 사람은 33살. 결혼한 한 커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합숙하면서 4개월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룹 토의하고 있고, 제가 한 과목을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제가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제자훈련 하는 여러분들의 한 3배 이상은 열정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들의 노트예요. 프린트 나눠주지 않고 제가 쭉 강의하면은 받아 적은 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저거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 발표 시간을 주면은 발표 시간에 정말로 배운 것들을 잘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통역으로 공부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 청년들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여긴 조선족 교회. 그리고 이제 넘기십시오. 이거는 한족 신학생들 졸업식. 제가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졸업식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족 신학생들이죠. 한족들입니다. 이것도 한족 신학생들. 이건 조선족. 예. 그 다음 이 하북 기독교 회라고 해서 그 다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셔방언이 그랬어요. 지금 그 통역해주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통역해줘요. 一间传统式的教会里面有聚会有赞美，但是在星期天聚完会以后没有交通，人之间缺少爱。然后这边是各个小牧区在一间教会。是啊，我们呢都盼着我们每个家庭都来到神的面前信了耶稣。那么信了耶稣之后啊，在我的这个主日学工作当中呢，发现了一个极大的一个现在的一个教会里面的一个危机是什么呢？孩子也信主了，父母也信主了。 저 사람들은 그룹 토의를 시키면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토론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오케이. 예, 그 정도면 됐어요.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약 13억 명이라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중국이 제가 94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중국은 많이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주 교회 핵심적인 그런 그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시가 심하고 그들에게 구속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지하교회 속에서 그렇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장 목사가 지금 관련하고 있는 중국 침례신학교, 제가 미주 지역의 부학장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올스탑했어요. 조선족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는 여러 가지의 감시가 너무 심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 사역은 완전히 스탑해버리고 우리는 지금 전체를 어디 사역을 하는가 하면 한족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늘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감시받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한족 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모여서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훈련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족 신학생들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재학하는 학생이 한 300명 정도가 5군데 캠퍼스에서 나누어져서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LA에 이기설 그 신학교의 학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LA 쪽에서 목회하시던. 그러다가 은퇴하신 다음에는 중국에 이제 한번 가시면은 한 2달씩 머무르면서 1년에 한 2차례 그렇게 가시면서 여러 과목들을 그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오곤 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편한 중국 땅에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중국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면 선뜻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에 가서 하는 그 사역을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차례 그곳 갔다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기에 바빠. 제가 이 정도의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바빠요. 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력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먼 곳까지 가서 왜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한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이것이 안타까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먼저 안 제가 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할 수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품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고, 한번 갔다 오면 제 마음이 또 뜨거워져서 목양하는데 또 힘을 얻고, 여기에 있으면서 그냥 인간적인 일들로 이렇게 부대끼고 저렇게 부대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있다가 거기 가게 되면 그런 거 하나 없이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오면 되니까 거기 가면은 리차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리차지. 어쩌면 여기서 소진된 그 모습을 선교제가 다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리차지하고 리프레시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곳에 신학생 한 명을 배출하면은 그 신학생이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20년을 목회를 해도 누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는 한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을 제가 목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개척한 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중국 신학교 강의를 취소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집회도 다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기도원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서 이번엔 작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전면 다 취소를 하게 됐어요. 건강한 성도는 그 교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만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엉뚱한 데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것들에 관심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말을 뱉어내는 거야. 인간적인 말을 뱉어내. 인간적인 말을 뱉어. 그러면 서로가 상처받잖아요. 서로가 비난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이야기를 또 하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8분 가운데 7분이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 가운데는 한 분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김경옥 선교사님 빼고는 모든 파송된 분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신 분들이. 지금은 평신도 선교 시대예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 시대. 모든 평신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거를 가지고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 그분들이 신학교 나와서 가신 분 계세요? 평신도들?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준비가 다 돼서 나간 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니까 나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한 난민 선교를 보게 되면 난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DFW 지역에는 79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멀리까지 안 나가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언제 전합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전해야죠.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카스터머 상대로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 이것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서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유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돼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은 소금의 맛을 못 내. 녹아버려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 몸을 태워야 돼. 그런 일 없으면 발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희생이 싫으니까, 이 희생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꾸만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 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목숨 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목숨을 좀 걸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 살아가십니까?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좀 거는 삶을 살아야죠. 내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쏟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정말 세상의 버러지 같은 너희들 속에 선교사로 너희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나가서 그런 선교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영으로 번역하고 숨, breathe, God, breathe. 세상을 만들 때 breathe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날 때 breathe, 숨을 내쉬어. 그거. 그 다음에 바람, 뭐 이런 게 다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이 유동적이에요. 어디 한 군데 묶여있는 아니에요. 성령의 교회는 정체된 교회가 아니고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이는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들과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항상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룹으로 다니고 우리의 결속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즐거운 것 같지만 내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내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사랑을 하고 여러분끼리 그렇게 모여서 친교회가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훈련받고 너희들이 빨리 자라거라. 자라면은 그 자랄 때 그냥 있지 말고 밖으로 너희들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돌려서 그래서 나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고 나면 거기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나가서 우리 해야 할 일, 그거는 우리 교회 속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니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하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Go and do. 그거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는 영어를 잘해야 전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감동 받으면 말씀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냥 성령 감동 받으면 그냥 나가서 자꾸만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예.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말들만 늘어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하면서 머리 아픈 일들을 왜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주인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잊지 않았느냐? 우리 각자는 다 개성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같은 가정이 있어요? 다 달라. 차를 고르는데도 다 다르게 골라. 왜? 내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식으로 가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가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대로 교회가 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목표, 여러분들이 좀 달라도 맞춰와야 돼요. 맞춰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 아니라면은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 많이 있어요. 설교하는 장목사가 부족한 점, 못하고 있는 점 많이 있는 것 저는 알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죄송한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리더로서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항의가 이런 항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선교 더 많이 못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전도 안 하죠? 목사님, 언제 단기 선교 갈 거예요? 저도 같이 갈래요? 좀 이런 항의를 해보신다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을 받아서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받고 침례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금방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교회로 자라갔어요. 자라갔으면 뭐래요? 그들이 자기들의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고 있게 되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많은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흩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뭘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를 왜 세웠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나가서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잡음도 없애져 버리시고, 왜? 우리가 사명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골마 터지는 일도 없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틀거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보셨어요? 꿈틀거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좀 꿈틀거려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9년간이나 이곳에 존속하게 하셨다면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사는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여기에 두셨나? 왜 두셨나?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기의 삶의 안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 것을 떨쳐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좀 일어나십시다.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좀 일어나십시다. 그런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기도원에 가겠어요. 10여일 동안 기도원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겠어요. 몸부림쳐 보겠어요. 금식도 해보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좀 일어나셔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와주셨습니다. 인간 사는 세상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곳에 주님께서는 겸손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일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